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잘 낫습니다.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때때로 이런 말들 속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말들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에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병을 고치고 또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에는 무엇이 묻어 있냐면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이거는 교만하고 아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면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가 기도를 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육신의 질병, 때로는 마음의 어떤 아픔들로 힘들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지 않는데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장로들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의 장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당시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장로를 청할 것이요가 아니라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이게 복수형입니다. 장로를 청하라. 보통 이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복수형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한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부탁했다. 근데 그 분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곧바로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저 장로님은 기도를 하면 병든 사람이 낫는다. 그래서 그 사건, 그 일, 그 응답에 대해서 주인공이 누가 되어버리냐면 기도한 그 장로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냐면 목사 한 명을 청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이 병이 나은 겁니다. 그럼 소문이 어떻게 돼? 저 목사 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일들이 자꾸만 있어지면 내가 능력이 있는갑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 교회에 내 아픈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라. 교회 같은 성도 지체들에게 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 누구누구에 의해서 내가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이것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부탁해가지고 병이 나으면 소문이 또 어떻게 납니까? 그 교회는 용하다. 그 교회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렇게 또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주관자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내 직분을 걸고 기도하고 또 내 능력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성도가 늘어나면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늘었나 보다. 근데 교회 성도가 늘지 않으면 성도 탓을 합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그거에도 움직이지를 않는다. 근데 교회가 성도가 늘고 부흥이 되는 것이 목사 탓이라고 한다면 성도가 늘지 않는 것도 목사 탓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든 못 되든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탓은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그것을 허락할 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당시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어떤 그 의료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세상적으로 또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으로 하는 그 치료도 계속 병행하라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는 것을 딱 멈추고 기도만 하면 낫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프면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모든 의학적인 어떤 발전이나 그 방법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치료하면서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아프신 분이 계시면 병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저렇게 없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겁니다. 병원 가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무모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절에 19절 20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교회에서 보면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금요 철야 기도가 있는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에서 또 예배 중간에도 보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영적인 아픔과 그리고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합시다. 그 마음의 아픈 질병이 깨끗하게 낫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요, 육신의 질병보다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아픔들로 인하여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애절하게 교회 전체가 기도한 경우가 있지만 이 영적인 아픔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돌아올지도 모르는, 돌아올지 그러지 않을지 그것도 모르는 그 지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떠났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이지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질병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아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지체들이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지만 더 큰 역사는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신앙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침체기에 있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는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을 영적인 아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